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11번째. 오늘 제목을 제가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세 가지를 조심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당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바쳐진 우상에 대해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상당히 큰 이 신앙의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심각한 성도들의 딜레마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9장에서 배운 대로 8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9장에서는 바울 목사님을 본보기로,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공동체를 본보기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고,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리스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유혹, 이런 죄에 대한 것 조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한 약간 교만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권면을 오늘 10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위험이 있는데 어떤 위험이냐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그러나 죄에 빠질 위험은 항상 있어. 그게 오늘 10장 말씀이에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유혹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 선민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이 죄와 유혹에 관한 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40년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2절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물이잖아요, 물.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은 구원의 과정이고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를 받은 과정이고,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례를 받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목적이 뭐죠? 공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커뮤니티, 이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세례할 때 물에 빠지잖아요. 침례라고. 저도 수도교회에서 물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라고 하는데 물에 완전히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에 대하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1초, 2초, 3초 있다가 확 목사님이 위로 올리죠?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살았어요?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형식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세상의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죄의 세력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어요. 이제 그 죄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이야기하셨다. 그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갈 동안은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됐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 광야 척박한 땅에 뭘 심어서 나무를 심어서 뭐를 심어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떨어지는 거야. 매일, every day, 매일 떨어지는 거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그냥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았고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돌덩이에서 물이 나와도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밥이 나오고 반석에서 돌덩이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택한 애굽 종된 모습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 살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루게 하시는데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밥 먹는 거 쓰는 거 다 공급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을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 목사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이 민족은 어린 양의 피 여러분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망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넘어간 사건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가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만나와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반석의 물을 마신 것처럼 구원의 생수와 성령의 새롭게 하는 물을 마시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사마리아 여인 얘기죠. 그냥 이 물을 먹는 우물가의 여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반석 돌덩이에서 물을 흐르게 하신 그 물 아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마른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물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수의 강, 내 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는 그런 강,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경험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그러나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선물을 받지 못하고 죽어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요. 거의 200만 되는 인원이 1세대들은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살았다. 악을 즐겨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했던 광야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아. 우상 숭배한 죄를 지었어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음행했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사를 시험하고 영적 리더십을 시험했어요. 모세를 시험하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유 우리는 애굽에서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그렇게 먹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와가지고 모세 당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로 지금 데리고 왔어? 원망 불평. 근데 거기 보면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여러분 원망 불평하면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입술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축복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만 나오기 바랍니다. 아유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야? 왜 우리 목사님은 이 모양이야? 여기는 왜 이 모양? 여러분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이 입술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기록됐다고요? 출애굽기의 그 삶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구원받은 각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시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았어? 야, 나 직분도 있어. 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미쁘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간 뺑뺑이 돌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자격을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 우리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살아요. 저 천국에 아직 안 갔어요. 그럼 왜 이 땅에 살게 할까요?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하라고. 여러분 음악 연주회 같은 거 가면 연주자들이
리허설이라고 해요. 리허설은 뭐냐? 연습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연주하기 바로 전에 리허설이 있어요. 그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요.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완전히 연주회랑 똑같이 하고 바로 연주하기 바로 한두 시간 전에 하는 리허설. 그걸 드레스 리허설이라고 해요. 옷도 입고 모든 세팅 다 있는 상태에서 진짜 하는 것처럼 리허설해요. 연습.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에 살게 한 것은 리허설을 감당하게 하시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 왜? 이제 진짜 연주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 과정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열심히 연습해서 저 하늘나라 가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격을 이 땅에서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된다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은 아니다. 이 특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더 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몫이죠. 그 특권 가지고 나는 죄를 지어도 돼. 나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나 구원 받았어. 이제 광야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삶 해도 돼?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뭘 해야 돼요? 본보기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4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구나. 이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뭐와? 죄와.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음행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가치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더 좋아해요. 그걸 왜? 거기에 락이 있거든. 쾌락이 있거든. 세상의 낙을 더 선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납하면 되지 않는다. 죄와는 싸우는 거야. 죄와는 싸우는 거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 그러면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닌 겸손하게. 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성도님들 끝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험이 있느냐? 이 귀신과 교제할 위험이 있다. 악한 영들과. 바울이 8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상은 그냥 사람이 깎은 거야. 실제가 아니야. 라고 8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자, 8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이미 8장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우상을 사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격길로 인도한다. 귀신들도 여러분 우상들을 통하여 숭배를 받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신명기에 보면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그런 우상에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한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그 어둠의 영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식이 나게 하고 너희들도 분노를 일으키게 할 거야. 제가 예전에 사역했을 때 부목사를 사역했을 때 거기에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박수무당. 박수무당이 뭔지 아시죠? 남자무당. 근데 그냥 이런 찌질이 무당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넘버 5에 들어가는 무당이에요. 잘생겼어요. 양복 입고 정말 멋지. 무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젠틀하게 생겼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여자친구가 그 교회 집사님이어가지고 여자친구 때문에 오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많이 제가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그렇게 해요. 자기 법당이 있대. 법당이 뭐냐? 귀신을 섬기는 성전이지. 법당이. 여기에 보면 인형들이 많아. 우상이에요. 우상. 할아버지, 애기, 뭐 여러 가지가 있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 무당이 자기가 돈을 몇 천만 원씩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이 얘네들한테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할아버지 귀신이 이런대요. 나 오늘 밍크 코트 하나 해줘. 그러면 이 무당이 밍크 코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몇 천만 원짜리. 안 해주면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애기가 나 오늘 금 10돈짜리 목걸이 해줘. 이런대요. 귀신이. 그러면 그 무당이 해줘야 된대. 안 해주면 이 애기가 얘기해주지 않는데 이 귀신들이 얘기해줘야 이 무당이 알고 다 알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무당은 그런 거야. 진짜 무당. 귀신에게 비싼 거를 바쳐야 귀신이 알려주는 거. 성도들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가져요. 성만찬이나 또 우리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성막의 제단에 제물이 있잖아요. 먹는 거. 그 화목제물 같이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과.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교도들도 마찬가지라는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여서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 저는 영적 전쟁 공부할 때 그 무당, 그 박수무당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무당들, 작두 타고 진짜 이런 사람들 있죠. 귀신에 입신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귀신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곳에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자, 오늘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부정은 뭐야? 강한 긍정이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떡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기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저 미아리 가면 점집에요 그 써있대요. 이렇게 기독교인들 환영
입시 때 되고 또 무슨 문제 되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는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다음 날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순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 귀신의 종교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영적으로 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야, 그거 재밌겠는데? 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영분별의 그런 은사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위험은 뭐냐면 주변의 동료 성도들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8장에서 이미 바울 사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신앙이 약한 형제가 시험 들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나는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유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모든 일이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제도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 주신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아니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 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라. 그리고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 여러분 우상에 있는 고기가 그 고기 단백질 얘기했잖아요. 그 단백질 자체가 그게 중요한. 우상에 바친 것이 양심에 관계없이 그냥 먹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시장에 가서 아줌마 이거 저기 신전에 바쳤던 고기인가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사라는 거예요. 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다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제 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밥을 먹는데 그 밥상 차린 사람한테 주인한테 아유 집사님 이거 저기 신전에서 나온 고기인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8장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먹고 배고픈 편이 낫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 배고픈 게 낫다. 안 먹겠다. 희생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양심이 강한데 난 성숙한 신앙인인데 형제가 양심이 약한 것으로 내가 왜 판단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의 해답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함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신앙적으로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막 숙여가면서 내가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연약한 자를 배려해서 살아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교회를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이 지구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로 인도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었다가 잠자는 사람들 깨우게끔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소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 다 품어라.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둬야 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24시간 하나님이 시간을 줬어요. 여러분 잠자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려놓으셨잖아요. 이 새벽에 이곳에 오게 하셨잖아요. 왜? 너는 사명이 아직 남았어. 어떤 사명? 그 관역의 시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명.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는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성도들을 타락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